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 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율법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오전에 강의 강의를 통해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은요, 모세의 두 번째 신명기 설교입니다. 이 모압 평지 요단강 맞은편에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두 번째 설교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할 건데 이것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는요. 율법을 준다는 거죠. 규례를 주고 법도를 주겠다.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 주었던 것.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호렙산에서 세우셨던 언약.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걸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갖다가 해석을 한 십계명을 가져다가 다양한 삶의 문제에 적용한 것이 결국은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과 레위기를 갖다가 우리는 흔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다 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받는 거는요? 지금 주는 율법은 뭘까요? 이건 이제 신명기 율법인 거죠. 신명기 율법. 근데 신명기 율법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셨던 레위기의 율법과 부족한 것을 갖다가 보충하는 전혀 다른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레위기 율법 주어졌던 걸 갖다가 다시금 좀 해석을 하고요.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첨가하고 보충하는 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기는요. 가장 뼈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언약입니다. 율법이에요. 레위기가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213가지 정도의 율법이 있는데 그걸로다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민법, 형법 뭐 그래서 법전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두껍거든요. 삶의 문제가 다양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두꺼워지는데 당연히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뭐냐면 레위기 말씀을 주어질 때 시내산이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면 텐트를 치고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요, 일할 것도 없고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풀이 있어서 뭐 양들과 이런 걸 데려다가 다니면서 목축을 막 할 수도 없어요. 왜?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특수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은 만나를 가져다가 먹고 살았던 40년의 기간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어졌던 율법이 무엇에 관한 것이 집중이 되어져 있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에 대한 것,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것, 절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이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것이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레위기 11장 말씀 보면은 음식법에 관한 규례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거는 먹을 수 있지만 되새김질 못하고 이거 굽이 갈라져 있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못 먹고 소고기는 먹고 양고기는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그래서 지금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고 해서 그 음식을 지키는데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질 않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런 율법이 이것이 이슬람들도요, 자신들의 꾸란에 이 레위기에 이런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슬람 사람들 똑같이 부정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자신들의 음식 문화, 그 정결한 것만 먹어요. 근데 사실 레위기 11장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만. 그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딱 잡아준 거예요. 앞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이 기준에 맞춰서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준 건데,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모압 평지에 왔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면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나눠줬어요.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있다고 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요, 이미 땅을 나눠줬어요. 루벤 지파에게는 사해바다 동편을, 갓 지파에게는요, 야복강 아래 이 모압 평지와 길르앗 산지의 일부를, 그리고 루벤 지파에게는요, 저 바산과 길르앗 산지의 일부, 이렇게를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만나는 그치게 되고요.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도 짓고요. 양도 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과 같이 항상 모여 있어서 언제나 성막이 가운데 있어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그냥 성막으로 나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드리고 싶어도 성막으로 나아가고 싶어도요. 한번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야 되는, 흩어져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뼈대가 흔들리지는 않는 상황에서, 제사가 흔들리는 건 아니죠.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제사 드리는 방법이 바뀌는 건 아닌데 제사를 어디에서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충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특별히 신명기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난하고 부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갖추고 나왔으면 부한 자, 재산을 많이 못 갖고 나왔으면 가난한 자, 그럴 수도 있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만 먹고 살았으니까요. 재산을 쌓을 수도 불릴 수도 없죠. 그렇다고 거지가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한 농부는요. 열심히 잡초도 제거하고 땅도 갈고 해서 잘 농사를 짓지만 부지런하지 못하면요. 농사지을 기술이 부족하면요. 농사도 망치는 거예요. 나무 심어놨다고 해서 열매가 다 똑같이 열리는 게 아니라 나무에게도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고 햇볕이 따갑고 물이 없으면 어디선가 물을 길어서도 갖다 줘야 되겠죠. 우리 과수원 하는 거 보면은요.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꽃이 나면요. 꽃도 따야 되고 젓가도 해야 되고 잎도 따줘서 때깔도 나오게 해야 되고요. 열매가 또 많이 맺히면은요. 이게
작게 나오니까 적당하게 솎아줘서 적당하게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건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외적에서 쳐들어와서 싸움이 나서 전쟁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죽을 수도, 아들이 죽을 수도, 집안에 건장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일손이 부족한 집안이 생길 수 있고, 일손이 부족하면 소출이 줄어들고, 소출이 줄어들면 가난하게 되고 배를 곪게 되는 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재산을 팔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 그러다가 결국은 집안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은요, 집안이 망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레위기에서는 줬어요. 신년이라고 하는 법을요. 기업을 모는 법을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법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율법에, 신에선 율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된 가족들을, 형제를, 자매를, 사업이 망하거나 가난하게 지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도울 수 있도록 의무로 정해 놓은 건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사회복지와 같은 법들이 막 추가가 돼요. 그래서 11조를 내라, 레위기에 있었지만 신명기에는 부과가 돼요. 3년에 한 번은 내가 내는 11조 외에 11조를 더 내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구제 기금이다라고. 그걸 받아서, 그걸 걷어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부와 고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돕도록 3년에 한 번은 대대적으로 그들에게, 오늘날로 치면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처럼 그들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백성들이 내는 3년에 한 번의 11조를 가져다가 재난지원금으로, 재난지원금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의 지원금으로,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러한 법들이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도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출애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한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게 안식일법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창조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근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창조하라, 기억하라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레위기의 율법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플러스가 된 건데, 뭘 플러스하냐? 하나님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라.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희 안에, 지금은 없지만 너희가 또 저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요, 주변 이웃과 전쟁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노예들도 삼을 수도 있고 종들도 삼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같이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망해서 사람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종들을요,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어라, 휴식을 주어라. 이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에 휴식을 주어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 드려라 라는 말은 없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휴식만 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플러스 휴식을. 너희 가진 사람들은 쉬고 싶을 때 맨날 쉬지고 종들을 부려서 일하는데, 안식일에 종들에게 휴식을 줘라. 그 이야기예요. 이처럼 신명기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법이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법은 과거의 시내산의 율법을 재해석하기도 하고 보충하여 설명하기도 하고 법을 추가하기도 하는 것들이 신명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줄 테니까 이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호렙산과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언약 중에서도 그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던 십계명, 그 십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도 두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이기 때문에 십계명 처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율법을 왜 줬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질문하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다른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많은 신들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만 유일신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 이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님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신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으니까 또다시 다른 신을 찾을까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질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과거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져다가 무조건 설명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세상에 두려워 보이는 건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하늘에 별들이 전부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의 숫자만큼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고, 이 땅에 무섭고 두려운 것,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없는 것들은요, 우리는 지금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게 구름 속에 있는 앵극가에 쓰고 이런 것들이 전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친다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그런 것들이 무섭고 두려우니 가끔 가다가는 그 천둥에 맞아서 불도 나고요. 나무도 부서지고요. 집도 부서지고요. 사람도 죽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는요, 다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요, 출애굽 사건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이집 사람들이 믿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신들이 사실은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그래서 세상에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 탈출,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그런 신이 있느냐? 너희의 삶의 문제를 구원해 준 신이 있느냐? 한 민족을 구원해낸 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이 있다라고 잘못 알고 그래서 믿고 있는 그 거짓된 세계 안에 쌓여서 믿고 있는 허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따르지 말라. 그럼 우상은 뭐예요? 우상. 그 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서 형상으로 금, 동, 철, 목, 나무 이런 걸로다가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갖다가 경배하는 게 우상인 거죠. 절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거. 그것에다 갖다 재물을 갖다 바치는 행위. 그렇게 섬기는 행위. 근데 그것이 우상이에요. 실제로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근데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세상 우상들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낸 신이 있냐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인간이 빚어서 만든 거지. 인간이 돌과 정을 이 정으로다가 돌을 깨서 혹은 금형을 주물을 통해서 만들어서 만든 것이지, 스스로 이 신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신의 모양을 만든 것은 아무도 없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절하여 섬기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수많은 이러한 거짓 세계관과 거짓 종교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런 우상에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에게 절하는 거, 절하여 섬기는 거, 이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마치 자신이 뭐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절하여 자신을 섬기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을 갖다가 즐기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대해서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뭘까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상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과 그 신을 내가 섬기는 것은 다르거든요. 아,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어. 근데 나는 신 안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신이 있어도 내가 한 신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면,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위해서 우상이 바라는 대로 우상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건 결국 우상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아가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서 그렇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에 이루어지는 날이 신랑과 신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관계가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남 우상을 숭배한다, 다른 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롭지 못하는,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 그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냥 투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에 지배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관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관계. 내 맘대로가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사랑해서 그냥 맘대로 하는 거.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물어봐 주고, 배려해 주고,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러면서 배려해 주는 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러는 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이름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도요. 이름까지도. 원래 나라님이라고 해도
없는 데서는 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라님이라도 없는 데서는 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뭐 대통령이라고요. 유튜브 보면요, 뭐 엄청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은요. 대통령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아요. 막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막 나오는 걸 봐요. 막 그런 것들을 보는데 없는 데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사랑하면은요, 없는 데서도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막 이런 망령되지 말라 하라는 거는 이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사랑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뭐 율법에 대한 것, 거룩에 대한 주제들이 있는데 많은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외가 하나의 주제예요. 예언서를 관통하고 시가서와 지혜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경외예요, 경외. 왜 그러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혜서는요, 시가서 지혜서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지혜 같은 경우는요, 잠언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자기 지혜의 근본이, 그 지혜서를 쓰면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욥기는요, 사단이 욥기의 주제는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서 욥기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결국은 욥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되찾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알아주시지 않는다.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피하고 계신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욥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도, 고난받은 이유를 몰라요, 욥은요. 마지막까지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까닭 없이가 아니라 재물을 많이 줘서, 복을 많이 받아서, 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뭐 그래갖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온전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시편은 시작이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시편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대부분이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알파벳만 읽는다. 그게 경외함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미친 사기꾼 목사 같은 사기꾼 같은 거는 하나님 꼼짝 마, 나한테 죽어,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이 박수치고 아멘하고 있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데 그러고선 유튜브로 또 그걸 찾아보고 있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도대체 어디 있다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는 가까운 사람이야. 여러분들, 가깝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성인 거, 그런 거예요, 인성. 우정도 마찬가지죠. 요새 이제 우리나라 배우 중에 아주 유명한 우정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 이 사람들이 음, 젊었을 때 20대에 영화를 같이 찍고 나서부터 그 뒤로 거의 20년 넘게 우정을 쌓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같이 영화를 또 거의 뭐 한 20년 만에 영화를 찍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서로 얘기할 때 서로 존댓말을 해요. 존댓말. 둘도 없는 친구고 함께 사업을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서로 향해서 존대를 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 인고 부부 하면요. 최수종, 하이라 씨 이 부부를 이야기하죠. 최수종 씨 존댓말을 해요, 서로 부부가.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존중해 주는. 저도 예전에 그 얘기를 듣고요. 저희 애들한테 존댓말을 한번 해 볼까 했다가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결국은 그거는 저의 인격이 인간적인 성격이나 인격이 그분 이 최주성 씨만큼 못 돼서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못 돼서. 아이들 잘못하면 소리 지르고 막 화도 내기도 하고.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 공경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만 율법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꾸 부정한 것으로 봐요. 왜? 로마서에서 신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율법은 부정한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폐하여졌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복음의 시대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그 율법이 뭐기 때문에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요. 율법도 변화됐어요. 레위기에서 신명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셔서 또 바꾸셨어요. 폐하여 없어진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린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을 태워서 불 질러갖고 제사 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사장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린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막을 찾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몸을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맞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요. 예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법이 바뀌었다고. 법이 무료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 복음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바뀐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뼈대가 있고 기준이 있고 법의 정신이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 법의 정신 바뀌지 않는 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은 폐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겨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밀레니엄 시대, MZ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마디로 맞아요. 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경외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뼈대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요. 우리는 상황에 맞게 그것을 갖다가 적용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가치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 십계명을, 왜 신명기를 우리가 다시 읽고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의 기준을 잃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엔 수천 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갖다가 하늘에 쌓아두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